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결혼 생활도 직장 생활도 그리고 힘든 인간관계도 다 예배입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고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고통 없이 그냥 얻어지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 아침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영의 성전을 세우려면 여호수아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의 성전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아이성 정복에 나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매복해 있고 나머지는 아이성의 백성들을 성문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긴 창이 아니고요, 단창을 들라고 하세요. 3만 명의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는 이 드넓은 전쟁터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그냥 짧은 창 하나 들어서 신호를 보낸다고 그게 눈에 띄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단창을 들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복병들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집중력으로 아이성읍을 단순히 점령하고 불을 놓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러한 집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는 복병처럼 숨죽이며 기다려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때에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날마다 말씀을 보며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음에도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인에 빠진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읍은 이미 불에 타고 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까운 성읍도 불태울 수 있어야 해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빠져나갈 수 없을 때, 사방으로 길이 막힌 이때야말로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12,000명을 다 쳐 죽였다고 해요. 이렇게 굉장히 다 죽였다는 게 몹시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적으로 이거 제대로 끊지 않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두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쁜 습관, 중독과 죄가 있다면 찌꺼기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당장 말끔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고 해요. 죄와 중독도 그렇습니다. 진멸될 때까지 내 손에서 단창을 거두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죄와 중독의 뿌리를 도려내야 합니다. 육의 전쟁처럼 영적 전쟁도 결국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아직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세상길이 있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불태워야 할 나의 아이 성읍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27절에 보니 말씀대로 성읍을 다 불태우고 나면 가축과 노력한 것을 탈취하게 해주시네요. 저 역시 병원이 망해도 좋다고 기도하며 재물을 내려놓고 천하보다 귀한 제 생명까지도 내놓고 기도했더니 글쎄 남편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내 속의 아이성을 다 불사르니 구하지 않았던 이 목회자의 길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고 해요. 모든 백성이 종일 그 시체를 보고 죄에 참혹한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았던 시체를 던져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해요. 그 흔적이 오늘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 정복에 나섰다가 크게 패배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전쟁을 치러 비로소 승리를 거둡니다. 그 돌무더기야말로 그들의 간증입니다. 내 능력만 믿고 전쟁을 치르다 참패한 수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승리의 간증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그렇게 쌓아 올린 돌무더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두고두고 기념할 돌무더기, 내 정력으로 살다 망한 수치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수치가 기념이 되니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실래요? 겉으로는 끊어진 것 같은데 내 속에 아직 살아있는 죄의 습성과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두고두고 간증하며 가야 할 나의 죄와 수치는 무엇인가요? 어릴 때부터 규칙대로 사신 아버지로 인해 몹시 힘들었다는 한 집사님의 이 큐티인 간증이에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너무 힘들었던 이분은 이제 학창 시절부터 집을 떠나 방황하며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했대요. 그런데 겨우겨우 졸업한 대학이 인류대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과 불신결혼을 했고 결혼 후에는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그래서 이분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오랜 불륜 끝에 아이까지 낳았는데 결국 남편에게 들켜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혼 후의 생활은 엄격한 아버지와 지낼 때보다 더욱 힘들었어요. 남편이 데려간 첫 아이는 만날 수도 없었고 자신이 키우던 둘째 아이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도 못 데려갔대요. 그러다 결국 둘째 아이가 쓰러져 입원을 하게 되고 병간호 때문에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오늘 22절에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도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쳐죽임을 당한 아이 백성들처럼 이분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칼을 받아 엎드러지게 된 거죠. 그제야 자신의 죄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회개되었고 지난날 원망만 했던 아버지 엄한 교육이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오늘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불사른 후 영원한 돌무더기를 만들어 오늘날까지 둔 것처럼 이분에게는 몇 년째 만나지 못하는 첫아이와 아픈 둘째가 자신의 죄와 수치의 돌무더기라고 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영원히 드러내며 자신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삶을 살겠다고 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얼마 전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때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큐티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이처럼 나의 수치를 드러낼 때 흑암의 모든 세력이 물러갈 것입니다. 내 수치와 죄를 오픈하면 나 혼자만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공동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가 강에서 바다로까지 흘러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1만 2천 가지의 이렇게 중독이 있는데 이것을 다 죽여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꾸 남겨두고 또 죄의 사슬이 돼서 끌려다니고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제 죄가 있는 것을 알았사오니 불태워서 불살라서 이 모든 죄와 수치의 돌무더기가 되어서 영원히 기념하여서 나의 욕심을 볼 수 있는 이 수치의 정말 그 아이의 돌무더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정말 내 죄를 보며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그 자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안타까워하지만은 그 상황에서 자기 죄를 보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있는 묵상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적용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말씀 묵상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